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전설이 된다. 못 외우는 분들은 앞만 쳐다보시면 돼요. 자, 도전하면 시작! 왜 힘이 없는가 했더니 오늘 아침 한 끼 금식을 했다고 티를 내시는군요. 그렇다고 소리가 그렇게 지난주와 그렇게 작아지나요? 도전하면, 자, 시작! 도전하면 기적이 된다. 도전하면 전설이 된다. 그래서 안 해본 것도 해보고 안 가봤던 길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전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도전하라. 그리하면은 기적이 된다. 그리고 도전하면은 전설이 되는 거예요. 전설.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삶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옆에 분들에게 복 좀 빌어주세요. 은혜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늘 방향받고 긍휼의 복을 시작. 일부 예배 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걸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일반은요. 일반 은총. 신자도 받을 수 있고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신자도 받을 수 없기도 하고 불신자도 받을 수 없게도 되는 은혜를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특별 은총은 믿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좀 특이한 생각, 특이한 믿음을 가진 사람 때문에 뭐 때릴 때가 있는지 아세요? 골 때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밖에 몰라요. 둘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매일 얘기하면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복음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생각, 그런 믿음, 그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심하면은 중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학교 가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세상 공부해서 뭐하니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음악 시간에도 안 들어가게 해요. 야, 세상 노래 배워서 뭐하니? 학교 노래면 찬송 가면 됐지 그래요. 그래서 애들 학교 안 보내는 사람들도 간혹 자주 많아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곡해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지금 법원에서 머리를 쓴다고 하지만은 우리보다도 머리들이 됐다 나빠요. 양심적 병력 기피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는 대체 복무를 시켜가지고 군대 안 가고 대신 가게 하는데 점수 따려고 그 기간을 짧게 해줄까? 똑같이 할까? 더 길게 할까? 더 힘들게 할까? 더 편하게 할까? 지금 뭐를 굴리는 중인지 아세요? 머리를 굴리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일부 어떤 잘못된 사람들의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맹신과 잘못된 지식에 박수를 쳐주고 협력해가지고 나라와 질서가 무너지게 하고 백성들 간의 혼란과
싸움을 부추기는 일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참 신기한 일들이죠. 성경을 인정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오늘 일반 은총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옛날 아마 50대 이상 아마 돼야지 아마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건전가요 가운데 그리운 사람끼리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만 그냥 웃으세요. 그 일반 은총을 바라보고 들으면서 해석은 하나지만은 적용은 여러 가지로 시킬 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따가 저녁 때 집으로 가셔야 되고 월요일 날 출근하시고 직장에 사업장에 나가고 또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데 가실 때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잠깐 후에 필리핀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1절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운 사람끼리 두 손을 잡고 마주보고 웃음지며 함께 가는 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끼리 영혼을 살려서 고치기를 원해서 그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끼리 두 손을 잡고 마주보고 웃음지며 함께 가는, 집으로 가는 길, 직장 사업장으로 가는 길, 또 필리핀으로 가는 길. 두 손엔 네 손과 내 손, 두 손에는 풍선을 들고 행복함의 표현이죠. 따스함의 표현이에요. 두 눈엔 네 눈에도 내 눈에도 사랑을 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담고 가슴엔 하나 가득 그리움 가지고 움직인다. 그런 가사죠. 참 이쁜 가사예요. 이런 아름다운 시를, 노래를 대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죠.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은총이라고요? 일반 은총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보내면서 저들에게 긍휼을 빌 것을 말씀을 합니다.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 줄. 그러니까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주께로부터. 긍휼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주께로부터요. 평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주께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에게 임하기를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복을 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긍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가, 긍휼이 얼마나 좋은가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은 자비, 긍휼, 동정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긍휼은 가볍게 여겨서 돌보아주는 것, 이게 긍휼이에요.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이 뭐냐?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것, 이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동참하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동정하셨다.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긍휼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불붙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불붙는 마음이야. 아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멋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긍휼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는 거예요. 이 긍휼은 언약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바로 긍휼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언어를 구사하고 많은 발음하고 표현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적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는 문장이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오래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내가 산다, 내가 회복된다, 내가 좋아진다, 내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선포하자고 얘기했죠. 도전하게 되면은 기적이 된다. 그 도전할 수 있는 믿음과 도전할 수 있는 열정과 도전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도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더 가야 되고 아직은 더 살아야 되고 아직은 더 해야 되는데 제게 도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 되게 하시고 도전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전설적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의정부에 한빛저롱교회가 있는데 그 한빛저롱교회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도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그 도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런 인정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설적인 믿음, 옆에 분들에게 실제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니까 전설적인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에 분들이 섭섭해하니까 방향 바꿔서 시작. 자,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가장 온전한, 박홍희 기사님 무슨 긍휼이요? 퍼펙트한. 요새 그 말 잘 안 하대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야. 퍼펙트하다. 가장 온전한 긍휼이 뭐냐? 그것은 크게 얘기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은 한 가지는 성육신, 시작. 십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성육신이에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네요. 그러니까 이보다 큰 긍휼이 없어요. 우리 어디 갔을 때 누가 알아봐요. 높은 사람이
그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알아봐 주면요 기분 됐다. 어때요? 슬픈 사람도 있네. 됐다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어깨가 으쓱으쓱해져요. 이야, 그때 옆에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럼 아주 뿌듯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최고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십자가가 최고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후에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 때문에 살이 찢기셨다. 나 때문에 귀한 피를 흘리셨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시간이 성찬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은 삭막해지고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얼어붙고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져서 과거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주먹이 불끈지고 우리 삶을 불살라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날 위해 지키신 그 아픈 살, 날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때 감격이 크고 많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못난 인간은, 이 추잡한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감동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말씀 전하는 한심스러운 이 인간 지태형이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지키신 살 때문에 우리도 감사하고 울어드릴 수 있는 그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가 내 속에서 아름답게 흐르기를 기도하는 그런 은혜들이 회복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코카콜라 사장은 그 코카콜라를 팔기 위해서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말을 했는데, 적어도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들 육신적인 피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흘리신 피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새롭게 인생의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을 받고도 무덤덤하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내게와 부딪히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않은 영혼이든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불효하는 자식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뭐를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참 고마운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우는 사람은 딴 사람보다 낫지만 그래도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보다 수준 높은 사람은 성경 자체를 보면서 감동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아닙니까? 설교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지 않으면 참 불행할 수밖에 없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되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런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뭐대로?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부활을 통해 주어진 것인데, 그 부활 이전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긍휼대로 그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요,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뭐의 결과라고요? 긍휼하심의 결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동정하셨기 때문에 내 구원과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쭉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해. 뭐를 얻지 못하였더니?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게 되니까 살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거예요.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 저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동정할 뿐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돼요? 왜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왜 내가 나도 바쁘고 힘든데 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남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남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왜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고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파김치처럼 되게 만드냐, 그 말이죠. 그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뭘 졌기 때문이라고요? 사랑의 빚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뭘 받았기 때문에요?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긍휼히, 나 같은 것을 불쌍히, 나 같은 것을 동정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래서 시인들은 노래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투정을 부려요. 감사주일 1년에 한 번 되면 100가지라도 한번 추려보라고 하면은 100가지 안 쓰는 거 있죠. 받은 사람은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긍휼을 남들에게 베풀게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이 성숙하려면요,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잘해야 돼요. 두 가지 뭘 잘하라고요?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좋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거 갖다가 제가 파생적 의미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은 장엄적 위엄적 거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거룩함이 있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몰래는 그냥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거룩한 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성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이거 어디 가나 흔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성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파생적 의미의 거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그거를 자꾸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수직적 관계예요. 그러면 그것만 드리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수평적 관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행하고 돕지 않으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 입었으면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싶고 긍휼을 안겨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니까, 나는 수직적인 관계를 잘하니까 수평적인 관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지만은, 수평적인 것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으니 고마워 가지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를 열 줄 모르는 사람들, 남들에게 안겨주고 퍼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교회라도 돕고 싶고, 어려운 사람이라도 돕고 싶고, 말 한마디라도, 기도 한 번이라도 위로하고, 물질 한 번이라도, 밥 한 번이라도, 차 한 번이라도 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긍휼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긍휼만 받고 은혜만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손이 되지 못해서 믿음의 큰 손 되지 못하고, 믿음의 작은 손 되고, 믿음의 큰 발 되지 못하고 대바리가 되지 못해가지고 살게 되면은, 이거는 건강한 믿음은 결코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성경 쭉 읽을게요. 자, 마태복음 18장 27절. 이 말씀을 읽으면은 답이 나와요. 긍휼 받은 사람이 긍휼 안 베풀면 어떻게 되는가? 자, 27절부터요. 자, 시작. 붙들어 봉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리.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거예요. 긍휼 받은 네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너한테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적응하죠. 따라하시죠.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이 없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많이 긍휼을 베푸냐, 긍휼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베푸는 거예요. 난 정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 나보다 큰 사랑, 큰 긍휼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는 사랑에 비친 자야. 이렇게 하고도 나는 부족해. 이렇게 살고도 나는 부족해. 그게 정상인데, 그 긍휼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줄 마음, 베풀 마음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 생각을 안 하고 옛날에 준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베푼 긍휼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말이죠.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야제도 그랬어요.
밥 먹으러 가면은 무조건 돈 내요. 뭐 따지지 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말고. 보험도 그렇게 드는데 그냥 다 내요 무조건. 내가 2번 샀으니까 너도 이번엔 2번 사지. 저게 아직도 한 번도 안 내네. 그러지 마요. 사랑은, 긍휼은 본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긍휼이 없어지면 본전 생각을 하고, 아이고 억울해, 아우 아까워. 자, 정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련하고 비참한 환경, 여건 속에서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정말 그래요. 눈만 열면 하면 밑에는 여러분이 아세요. 눈만 열면, 귀만 열면, 손만 뻗으면, 발만 내디디면, 여러분 한빛은 이제 곧 8월에 단기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또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고, 도움과 구원을 위해 찬송하는 찬송 소리가 들려야 돼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서 식구들을 만납니다. 또 월요일 날 출근하면서 직장에서 사람들 만나고 사업장에서 사람들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이 하는 기도 소리, 부르는 노래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면,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그분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서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 싹 다물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십니까?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근데 집에 가서 입 싹 닫잖아요. 직장 가서 은혜, 긍휼 하나도 안 받은 사람처럼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간디. 이거는 전라도 버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혼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위해 긍휼을 비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자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긍휼이 있기를 원해요.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리핀에 선교팀을 보내기 전에, 필리핀에 선교팀으로 가기 전에 또 우리가 들어야 할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너 출근하려고 그러니? 사람들 만날 거니? 필리핀 갈 거니? 그러면 너 이 노래 꼭 들어야 돼. 무슨 노래인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저를 쓰시겠다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안 갈 수가 없죠. 자, 맨 밑으로 갑니다. 맨 밑으로. 우리가 긍휼을, 은혜를, 평강을 가지고 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손에 그러면은 들고 가게, 뭐든가 하면 긍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긍휼. 그럼 제가 손에 그러면은 긍휼을 들고 갈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손에 그러면은 긍휼을 들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부터 할게요. 제가. 자, 우리 근본에 출근하면서, 직장 가면서, 사업장에 가면서, 선교지에 가면서 우리 출근, 선교 속에 넣고 가십시다. 그러면은, 자, 긍휼을 넣고 갈게요. 긍휼부터 하세요. 자, 제가 합니다. 선교 속에, 예, 손에, 어깨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다, 우리의 타고 가는 차 안에, 비행기 안에다가, 이거 오늘 설교 끝난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긍휼을 가지고 가라.
가서 논아주라. 축복하라.